자,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보려고 해요. 요즘 대구법회에서 진행하는 주제인데, 찢다가 몸과 말과 안으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죠. 방금도 말했죠. 찢다는 탐진치라고 하는, 탐진치 삼독 이렇게 말하지만, 방금 보았을 때 내면에 아는 과정에서 상의 병등 때문에 생겨나는 알매 왜곡, 이런 부분으로 탐진치 삼독 이런 게 이제 그 찢다의 오염원으로 나타났죠. 요래놓고 보면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라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10악업, 13업 이렇게 나타나죠. 몸으로 하는 행위, 탈생투도 사음, 말로 하는 행위, 망어, 양설, 악부, 기여. 만으로 하는 행위는 간탐, 진해, 사견이라고 말을 하는데, 진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 반드시 분노하는 마음, 폭력을 행사하려는 의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경전은 이제 이러한 10가지 악한 업은 이 업이 가지는 특성이 있다.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괴로움을 결과맺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10가지 악한 업에 반대되는 것으로 10가지 선한 업이 있죠. 10선업. 요거 뭐 그대로 아니 글자만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몸으로 하는 선업은 불살생, 불토도, 불사음. 말로 하는 선업은 불망어, 불량설, 불악고, 불기여. 만어로 하는 선업은 불탐, 부진, 정견. 이렇게 나타나죠. 요걸 놓고 요즘 제가 부산법회에서 아주 재미있게 하나 정리를 한 것이, 이 업을 좀 나눠봤어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행위가 크게 한번 나뉘어요. 만호의 행위하고 몸과 말의 행위가 구분이 돼요. 요거 법구경 1번, 2번 개송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해요. 만호가 앞선다. 만호가 앞서면 몸과 말이 뒤따른다. 그래서 만호로 악한 행위를 하면 몸과 말이 따라와서 괴로움을 만든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를 따라가듯이 만호가 하는 대로 몸과 말의 행위가 뒤따르면 괴로움이 뒤따른다. 이렇게 이제 법구경 1번 개성과 2번 개성이 그런 부분을 알려주죠. 자, 요걸 놓고 박법부님 한번 여쭤볼게요. 만호의 행위하고 몸과 말의 행위를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면 요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언가 구분되는 바가 있으니까 나눌 거거든요. 만호의 행위하고 몸과 말의 행위,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밖으로 드러난 거하고 드러나지 않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있는 거죠. 내가 생각, 만호의 행위, 나 혼자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저의 마음을 법부님이 읽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 법부님의 마음을 제가 읽지 못하죠. 그러나 이것이 일단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 버리면 이건 상황 끝나는 거예요. 이건 회수가 안 돼. 이미 드러났다.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전달되어 버리죠. 전달되는 업과 전달되지 않는 업,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재미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우리 법부님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공부 관계로 이렇게 말씀 나누느라고 이메일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이메일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 스님,
메따 보내드려요. 메따 보내드립니다. 메따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자애라고 말하는 거죠. 메따 보냅니다라고 저한테 메일에 인사를 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답장을 보내드렸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버부님,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버부님이 보내주신 메따를 요 자애의 마음을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버부님이 저보고 아니 해비 스님, 내가 메따를 보내드렸는데 왜 스님이 그걸 안 받으십니까? 라고 따지고 들면 저는 할 말이 있는 거라. 버부님께서 그 메따를 저에게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버부님에게서 저한테로 출발시키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낼게 라고 하는 거하고 실제로 보냈어 하고는 다르잖아요. 버부님 안에 그 메따를, 그 큰 자애의 마음을 저를 위해서 주겠다는 것은 제가 감사한데 실제로 저한테 그거 보내주셨습니까? 출발시켰습니까? 라고 말하면 요거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메따를 보낸다라는 이거 몸으로 말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큰 차이가 있는 거라. 마음은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 수행을 하자, 자비관 이럴 때도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메따를 쏜다, 보낸다, 요렇게 말하는 거 잘 생각해야 돼요. 경전에서 이 메따, 그러니까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자비시사, 그냥 대표적으로 메따를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일단 내가 행복하기를,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우리 나라가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하면서 내 마음에 메따를 가득 채우는 거거든요. 요거 내가 채우는 거하고 메따를 보내는 거하고는 사실은 달라요. 요거 이건 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메따 수행을 그냥 내 안에 채우기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또 안 그래요. 자비시사 사무량심이라는 요 수행은 늘 짝을 이뤄서 나타나잖아요. 무엇랑 짝을 이루나요? 부모님 그 사서법이란 말씀 하셔요? 들어보셨죠?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러한 자애의 마음 메따를 가득 채우다 보면 나의 행위가 몸과 말로 드러나기를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사랑하는 이 마음,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래 되니까 내 거 꺼내가지고 주는 거요. 베풀게 돼요. 또 베푸는 거 보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나쁜 놈 어쩌고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라 말이 사랑스러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행위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내 안이 그대에 대한 사랑으로 자애로 가득 차는데 해코지하는 일을 하나요? 이행해서 이로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자애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네 혼자 겪어라 이러지 않고 동사에서 그 어려움을 부부님, 네? 두 분이 부부신가요? 예. 부부신가요? 두 분이? 아닌가요? 예.
부부셔요? 네. 그렇다면 이런 거랑 법부님께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자애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면 남편을 위해서 베풀기도 할 거고 말도 늘 이쁘게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남편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다가 남편한테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이러면 네 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어려운 일을 겪는구나 하면 이제 동사라고 해서 그 어려움을 옆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겪어주는 거라. 그러죠. 내 안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메따로 채우면 이 메따가 직접 전해져 가지고 네가 행복해지기를 이러는 거하고 현실은 다르다는 거라. 부처님이 알려주는 것은 나를 내면으로 채워가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내면의 행위, 만의 행위가 법구경 1번처럼 자애로 메따로 앞서가면 몸과 나의 행위는 보시에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사서법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 사이가 미운 사이가 되겠습니까? 두 분이 서로 해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만의 행위가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 가운데 앞서가면 몸과 말의 행위가 사서법으로 뒤따라옴으로써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내 편 되는 관계가 되는 거지 나의 적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건 여러분 요거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저는 하여간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보낸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 멘탈을 출발시키셨습니까? 출발시키셨는데 제가 못 받았다 그러면 제가 미안할 일이지만 만약에 법부님이 출발시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내 문제 아닙니다. 출발시키지 못한 법부님의 문제지 나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전도 이런 표현이 하나 나타나요. 부처님이 한 번은 부처님 곁에 늘 이제 그 스님들이 함께 이렇게 모시고 살잖아요. 언제 한 번은 이제 이 제자들을 다 해산을 시켜요. 나 혼자 있겠다 하고는 해산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산했던 나의 제자들이 내 곁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의 제자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요 생각이 제자들한테 직접 전달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스승께서 부르신다 이래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경에서는 요 자리 즉 부처님 이거 지금 이거잖아. 부처님이 마음을 직접 보내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직접 보내는 그 자리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부처님이 신통의 기적을 부렸다. 신통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내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부처님도 마음을 보냈을 때 그것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분이 신통력을 행사해서 마음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보내는 일이 우리 수준에서 몇 다 보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기로 하고 이어서 한 가지 얘기를 제가 꼭 이 부분에서는 덧붙이는 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연세 높으신 우리 나부분이 사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뭐 마누라가 저 모양이냐? 내가 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님이 부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도 뭔가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도 법부님의 마음이 부인한테, 그러니까 아내한테 직접 전달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일어나! 라고 아내를 탓할 이유가 없어요.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것을 몸과 말을 통해서,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아내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전달을 잘 해서 정말로 아내가 우리 남편이 나를 전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그래서 아내가 또한 버부님한테 사랑하는 아내로서의 반응으로 돌아오게 요리하려면 방법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거라, 아내에 대한 사랑을, 자애의 마음을, 몇 달을 버부님 안에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참으로 나의 아내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즐거웠으면 좋겠다, 요런 마음을 버부님 안에 채워가면 요거를 자애의 마음을 채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무량심. 그래서 물론 무량심 할 때는 뭐 많은 대상한테로 모든 생명 이렇게 가는 거지만, 일단 이제 그 중에 그 부부 관계로만 말하자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거라. 그러면 이것이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날 때는 보시에어 이행동사라는 사서법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고요. 근데 요거를 하여간 드러내서 전달해 주지는 않으면서 어째 마누라가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요거 마누가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요 한 가지 사실에서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요 두 가지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한 가지를 일단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누의 행위를 또 한 번 나눌 수가 있어요. 박보부님 다시 여쭤볼게요. 몸과 말의 행위하고 마누의 행위는 이제 이렇게 나눴잖아요. 뭐 드러나느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마누의 행위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선을 어디다 놓을까요? 선이 여기에 그어져요. 사견, 정견 이래지만 요거 약간 견해죠. 견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을 보는 어떤 안목 같은 거잖아요. 요거는 10악업, 10선업 이렇게 포함돼서 그 만어의 행위라고는 나타나지만 사실은 견해라는 것은 크게 그 활동성을 가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부처님은 대표적으로 씨앗경 이런 데서 이 견해를 씨앗에 비유를 해요. 견해를 씨앗에 비유한다. 요거를 씨앗에 비유한다라는 것을 놓고 보니까 오늘은 지금 이게 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에 대해서는 좀 설명 안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씨앗이 된다. 그리고 요렇게 나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하여간 요새 부산 수업에서 이 얘기를 결론을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아주 재밌고 멋있는 표현이 나타난 거라. 자, 이렇게 한번 보지요. 견해가 씨앗이 되는데 사견 이러면은 요거 일단 나쁜 견해죠. 나쁜 견해니까 말하자면 씨앗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씨앗이 나쁘면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겨요? 씨앗이 나쁘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전에 이렇게 먼저 말을 해야 되죠. 사과씨를 뿌리면 사과씨에서 사과의 싹이 트죠. 사과에 싹이 트면 이게 나무라는 형태로 무럭무럭 자라나죠. 그러면 여기서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죠. 요 단계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일단
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견, 즉 견해를 나쁘게 가지면 씨앗이 나쁜 거예요. 씨앗이 나쁘면 이제 간탐과 진애라고 하는 욕심부리고 성내는, 말하자면 괴로움을 결과맺는 요런 나쁜 싹이 터요. 나쁜 싹이 트면 만호의 행위는 앞서가고 몸과말의 행위가 뒤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간탐과 진애라고 하는 나쁜 싹이 트면 살생투도사후 망어양설하고 기여라고 하는 몸과 말로 하는 나쁜 행위가 무럭무럭 자라나요. 씨앗, 그러니까 견해가 나쁘다, 나쁜 씨앗이 뿌려지니까 간탐과 진애라고 하는 나쁜 싹이 터서 7가지의 나쁜 업이라고 하는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여기에 이제 나무가 다 자라나면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어떤 열매가 맺나요? 그죠? 여기서 바로 괴로움이라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가, 요 나눠지는 단계를 딱 보고서 부처님이 견해를 씨앗이라고 딱 비유해 주시니까 하면 요 표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견해가 나쁘다, 씨앗이 나쁘니까 간탐과 진애라고 하는 나쁜 싹이 만호의 행위로서 터고, 이게 몸과 말의 나쁜 행위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괴로움이라는 열매를 만들어. 근데 이거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아까 우리가 보았죠? 수행, 이런 기능 수행 이런 거 보았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바꿔보니까 견해가 사견에서 정견으로 견해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씨앗을 뿌리니까 좋은 씨앗에서 불탐부진이라고 하는 좋은 싹이 터요. 그리고는 몸과 말로 하는 7가지 행위인 좋은 행위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고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표현해 놓고 나니까 굉장히 멋있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라는 측면에서 표면에 드러나 있는 행위를 잘 제어해야 되는 필요성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나의 내면까지 제어하는 이런 부분을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요새 부산 법회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요 얘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부분까지를 좀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기로 하시자고요. 요렇게 하여간 씨앗이 싹 터서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일단 설명드리고, 이 상태에서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제 꺼냈느냐 하면, 오늘 낮에 제가 여길 다녀왔어요. 제25회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 장애가 있는 법우님들, 보리수 아래라는 모임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리수 아래의 회장 법우님이 오늘 이제 이 포교대상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저보고도 스님 시간 되시면 오셔서 축하해 주셔요, 이래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1시간 남짓 이렇게 앉아있는 동안에 제가 2가지 메모를 했어요. 요 이야기를 우리 법우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에 2가지를 메모했는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오늘 이 포교 대상 중에 대상을 받은 분이 2분이에요. 스님 1분, 제가 제자 1분, 이런데 그 중에 이제 기름사회복지원? 기름동일 거예요. 그 기름사회복지원장으로 계시는 재원 스님이라는 분이 대상을 받으셨는데, 이 스님이 인사 말씀을 하시다가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필이 꽂힌 거예요.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많은 신하들이 와가지고 잔치를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의 신하가 이 왕한테 선물을 바쳤대요. 그랬더니 잔치를 끝내고 이제 밤에 왕하고 왕비하고 둘이 딱 남아가지고는 왕이 그 선물 받은 거를 뜯어봤다는 거예요. 뜯어보고는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왕이니까 천하가 다 내 건데 그래도 받으니까 좋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왕비한테. 아니 그러죠, 왕이니까 지 거 아닌 게 있어요? 그 뭐 목숨까지도 다 지 건데. 그런데도 그런 왕조차도 무언가를 주면 그거 받는 거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아까 제가 그 만호가 전달되지 않음 이러면서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대표적으로 자애를, 사랑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면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첫 번째로 보시로, 베푸는, 내 거 꺼내서 너한테 주는, 이걸로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사랑하는 말, 이로운 행위, 함께하는 동사, 이렇게 그 사무량심 사서법이라는 그 삶의 모습이 이제 나타난다 이랬는데, 제가 보통 법회할 때 요거 사무량심 사서법을 어떻게 말하죠? 요거 내 편 만들기입니다. 살아가면서 나의 내면을 잘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 혼자 살지는 못하잖아요. 늘 관계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이 관계라는 게 나의 내면을 잘 제어해가지고 아무리 행복을 만들었다 해도 만약에 관계가 잘못되면 남에 의해서 내가 만든 행복이 해침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행복해야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한 가지는 내적으로 나를 성숙시키는 거. 요거 사념처, 사마타, 유파사나 이런 수행법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는 관계를 성숙시켜야 돼요. 관계의 성숙, 요거 달리 말하면 내가 내적으로 만든 행복을 관계 때문에 남들에 의해서 해침당하지 않아야 나의 행복이 유지된다, 실현된다, 요거잖아요. 요때 요 관계의 성숙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어떻게 표현해봤냐 하면 내 편 만들기라고 표현을 한 거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내 편이면 내 편 아닌 사람들이 저놈이 저게 좀 잘 나가네 해가지고 좀 시샘도 하고 해코지도 하고 이래서 나의 행복이 깨어지죠. 그러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내 편이면 아이고 잘했다, 그래 너 잘 살지 하면서 나의 행복을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편이잖아요. 그러면 내 편이 많아지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편 만드는 방법이 나의 내면으로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나가고 이것이 넘쳐나서 사서법이라는 행위로 드러나는 요것이 내 편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재원 스님이 하여간 대상 수상 소감을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왕의 얘기를 하면서 천하가 다 내 건데도 불구하고 받으니까 좋더라, 요 이야기를 인사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거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하는 일이 얼마나 사람을 움직이는 일인지 압니까? 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보시하면 천하의 주인이라는 왕도 움직이는 거예요. 왕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베푼다라고 하는 거, 보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을 보호해주는 일이냐. 그죠? 내적으로 성숙하는 것만큼 관계의 성숙, 남에 의해서 내 행복이 해침당하지 않아야 되는 중요성, 요거
출발이 어디냐고요. 내면으로는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자 이런 거지만 이게 드러나서 전달되는 데는 첫 번째가 보시고 베푸는 일보다 어쨌든 너 해라고 주는 것보다 더 내 편 만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오늘 그 재원 스님이 하긴 뭐 한국 불교에서 조계종의 포교 대상을 받으셨으니까 그만한 업적이 있고 훌륭한 스님이시겠죠. 그 스님이 수상소감을 말씀하시면서 왕도 천하가 다 내 거지만 그래도 받으니까 좋다 라고 흐뭇해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데서 저 스님께서 도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의 삶을 보호하는 일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을 제가 딱 느껴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공부를 좀 진도를 늦게 가더라도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요수한 시상식에서 있었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축하 공연으로 테너 한 사람, 소프라노 한 사람 두 분이 노래를 두 곡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노래가 첫 번째 노래냐? 그러니까 거기서 그 가사를 제가 딱 듣는데 가사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지혜가 자비를 낳고 자비는 꽃을 피운다. 요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지금 견해를 씨앗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요 탐진치라고 하는 내면의 이야기까지 가면 내면에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없으면 견해가 나빠질 것이고 지혜가 성숙하면 견해가 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견해라고 하는 데에 지혜가 숨어 있는 거예요. 노래 가사가 지혜가 자비를 낳고 그랬어요. 자비라는 게 뭐냐 하면 만호의 행위를 간탐, 욕심내는 행위는 보시를 통해서 불탐의 행위, 그럼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 이렇게 바꾸는 일을 설명해 주고 있고, 진애,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폭력의 두 가지로 경전을 말해준다라고 했는데 요거 바꾸는 방법이 나타나잖아요. 분노의 마음은 자애의 마음으로 바꾸고 폭력의 의도는 비연민의 마음으로 바꾼다 라고 해서 자비라고 하는 것이 진애라는 괴로움을 만드는 싹을, 그죠? 괴로움이라는 열매를 맺는 과정에 싹으로 자리하는 요거를 행복을 열매 맺는 과정인 부진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얘기가 이제 그 노래 가사가 지혜가 자비를 낳고 그랬어요. 지혜, 정견 이 개념으로 보니까 결국 뭐예요? 정견이라는 지혜가 있어서 바른 견해가 생겨나는 요러한 좋은 씨앗이 어떻게 하나요? 자비라고 하는 부진이라는 싹을 틔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자비를 낳고 라는 요 말이 요 업의 설명에서 딱 적용이 되죠. 그리고는 자비는 꽃을 피운다 이랬어요. 글쎄 여기서 이제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무럭무럭 자라나는 요 과정에 해당이 되겠죠. 꽃이 지고 나야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는 꽃을 피운다라고 하면 꽃의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노래 가사는 뭐 우리처럼 이제 이 씨앗에서 싹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이 부분을 네 단계로 설명은 안 하지만 결국 열매 부분은 생략되어 있지만 바로 이러한 업에 대한 이해를 이 노래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노래 가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천상 오늘 저녁에는 재원 스님이었지.
지로원 스님의 그 말씀하고 이 노래 가사하고 두 개를 묶어서 요 업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려야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 노래 가사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자, 노래 시작은 지혜가 자비를 낳고 자비는 꽃을 피운다. 이어서 지혜를 잃으면 자비를 잃고 자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라고 가사가 이어져요. 이 얘기죠. 지혜를 잃으면 견해가 나빠지겠죠. 이리 가는 거죠. 그러면 사견이라고 하는 건 진해의 싹을 피우는 거니까 이 자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자비를 잃는다. 간탐과 진해라는 나쁜 싹을 틔운다. 그리고 자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건 이어지는 거죠. 결국 몸과 말의 행위가 괴로움을 결과맺도록 무럭무럭 자라난다. 그래서 일단 삶을 괴로움으로 끌고 간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아주 이 노래도 또 그 테너 한 분, 소프라노 한 분, 두 분이 부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가사까지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한 절반 정도는 할애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도를 좀 미루기를 했지만 오늘 공부가 좀 도움이 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표를 하나 만들어서 불교를 크게 이해하는 거, 본다, 안다, 행위한다 해가지고 마음과 기능과 행위로 표를 만들어 본 거,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내용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제가 감흥받은 요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 이 업에 대한 이해, 업에 대한 설명하고 아주 잘 조화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뒷시간에는 우리 진도대로 수행을 설하는 경 해가지고 대념조경은 수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쪽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이 준비하지 않은 주제로 설법을 하려니까 조금 좀 쉽지는 않네요.